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중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요?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어떤 분은 좋았습니다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쏘쏘 그저 그랬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각기 그 대답을 다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사건, 그 일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그 현장에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간관계 속에 적용될 때 능력으로 나타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사건을 만났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작동되어서 그 사건, 그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과 지혜로 작동될 때 믿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건을 만났을 때,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속에 믿음이 작동되어서 지혜와 능력과 구원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해야 살 수 있다라는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팽배했습니다. 온 국민적 열망이 각 분야에서 개혁을 요청하는 목소리로 터져나왔고 또 얼마간 개혁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깊숙이 들여다보았더니 개혁은 원하고 개혁이 진행되었다 하는데 자신은 그대로 두고 상대방만 변하기를 추구했던 거예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집요하고 잔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석구석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구석이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개혁이라는 명분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너무 잔인하게, 집요하게, 철저하게 당해서 피 흘림이 가득하게 되어서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의 혹독한 매가 예비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때요, 교회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할 부흥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보다 더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지적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십시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왜 유다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는 정말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파를 통해서 와야 할 남은 지파예요. 남은 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 타락해도 저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도록 구별함을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는데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축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죄로 새겨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개혁을 부르짖고 상대방을 뜯어고치려고 집요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보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기준해서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과 믿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근거한 거룩한 꿈과 비전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거룩한 꿈도 비전도 전혀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회 속에서 전혀 구별된 향기가 드러나지 않은 삶인데,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도 제단 뿔에도 죄가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살인자라 하더라도 제단에 들어와서 제단 뿔을 잡으면 하나님이 새 삶을 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용서를 배우고 격려를 배우고 기다려줌을 배우고 축복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권세가 주어지면, 장로님 되기 전에는 참 겸손했는데 장로 안수받고 나더니 그만 높아지신 거예요. 그만 성도들에게 반말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들의 사회생활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교회 생활이 죄가 가득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기억되어 있을까요? 더 마음 아픈 것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안수집사예요. 엄마가 권사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삶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적 삶을 지켜보았는데, 도무지 예수 안 믿는 자기 친구 부모하고 자기 예수 믿는 자기 부모하고 꿈과 비전이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시면 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꼴 보기 싫다고 얘기하고 늘 정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뭘 인수받겠어요? 인계받겠어요? 결국 그 아이들의 마음은 2절 다시 띄워보세요.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했다.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신상으로 가나안 민족들이 바알과 더불어 섬기던 풍요와 쾌락의 신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 장로, 권사인데 그 자녀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속에는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이 전혀 없고 오직 부자 되는 것, 오직 쾌락 즐기는 것, 이것이 그들 속에 새겨진, 늘 생각하는 것이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잠시 흔들리고 고민하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거룩한 꿈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3절을 보실까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너의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여기 들에 있는 나의 산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들판 같은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작은 산, 큰 산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대로 성공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 속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나름대로 어느 한 과목의 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의 그늘이 넓어져서 내가 복받은 삶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데, 너의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성공한 것 때문에, 높아진 것 때문에, 직분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그늘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삶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맞을 모습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이어서 보십시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너의 손을 떼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복을 주었더니 그 복 가지고, 직분 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모습이 아니라 더 매맞을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해답이 5절에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대신 사람을 믿어요.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오히려 복받을 모습으로 오면 길이 열릴 텐데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요. 당시에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를 더 의지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또 자기 마음을 믿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유리막을 하나씩 쓰고 살아요. 그 자기 유리막을 침범하지 않으면 다 천사예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거나 자기를 무시한 듯한 그 찔림이 오면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11절 읽어봐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딱 넣어놓았다고 해서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중년이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산 것이 되겠습니까? 당시의 교인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았더니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물질도 재능도 권세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산을 이루게 하셨을 때, 어떤 과목에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발 부탁합니다. 섬기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해도 안 풀리는 성도들을 만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목회자로서의 신앙 양심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충고해 주고 싶을 때가 자주 있어요. 집사님,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세상에서 사는 것의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셨던 말씀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요 하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서, 목사님 내가 형편 좀 나아지면 나도 언젠가 섬길게요. 그 언젠가는 평생 오지 못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핑계거리가 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4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자기 나라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저 코리아라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가라 했다면, 했을 때 그들이 머뭇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 땅의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갈게요 라고 미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셔야 합니다.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미력한 인생의 머리로 계산하고 헤아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 붙들고 섬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동안 풀리지 않던 여러분의 삶이 풀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해봐요. 시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예요. 시어머니가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20년 동안을 와서 챙겨만 가요. 시댁에 사랑의 손때를 묻히는 봉사가 한 번도 없어. 여러분 그 며느리 그 사위한테 여러분 재산 물려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지 교인으로 다니는지 몰라요. 삶이 막혀 있어요? 섬김을 회복하세요. 섬김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섬기지는 않고 자꾸 자기 것만 해달라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그러면서도 자기는 섬기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계속 피 흘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6절을 보십시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바른 예배자가 되고 섬김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안겨주시는데 일이 될 듯 하다가 끝에 가서 틀어져요. 세상 말 가운데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꼭 놓쳐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가 제일 의롭고 잘난 것처럼 자꾸 하니까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의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주변에 좋은 사람 다 놓치고 자기 혼자 왕따 되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이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 복음이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다 하나님 앞에 매맞고 섬김 다 포기하고 예배 다 포기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가 예비된 사람이지만 그 공동체에도 복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광주 땅과 연결되셨고 광주에서 복된 육교를 섬기신다면 복받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복받을 거인으로 올라오십시오.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바톤 터치해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우리의 신분과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섬김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섬기셔서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을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을 받는, 이왕 광주 땅에 오셨으면, 이왕 저희 교회에 오셨으면 복받을 믿음의 대장부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망하게 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목자의 기도입니다. 14절을 읽어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저 성도들이 철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철없이 방황하고 매맞게 된 것이 자기 죄라는 거예요.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남편을 고쳐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는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는 우리 CBS의 청자들이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무리 환난이 다가와도 목자의 직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 직분자들이 조그만 자존심이 당해서 나 그만하겠다고 내려놓고 교회를 옮기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교회 교인들을 매맞아야 할 이런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목자로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각오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품고 기도하며 주여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21세기 예레미야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셔요. 23절부터 쭉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루의 첫 시간 안식일을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그분께 위탁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는 자에게 야곱의 축복으로 높이 올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즐겁게 살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의 축복은 놓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주일 성수. 내 형편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한 가지라도 내가 섬김을 회복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통하여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씨앗으로 다시 이 각을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거룩한 주일 온전히 성수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여 기도하고 내게 주신 재능과 형편을 따라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회복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나를 지켜보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거룩한 꿈, 살아있는 비전을 품고 일어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